아마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서울교회를 섬기시면서 중요한 전도운동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인생의 절대 가치는 무엇이며 또 생명운동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는 오직 복음과 생명운동, 우리 포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니야, 그래갖고는 안 돼. 다시 큰 박수로 해. 성경 예레미야 20장 보시면요. 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만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저는 사실 지금 올라오면서 살짝 제가 크게 강단에 서면서 당황하거나 하는 체질은 좀 아닌데요. 긴장하거나 하는 체질은 아닌데 약간 당황한 게 저는 그냥 그 메시지 하면 될 줄 알고 올라왔는데 포럼 하는 거네요. 네, 그런 건가요?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칠판 쓰면 안 되는 분위기인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이 방금 그 얘기를 하신 걸 1시간 20분 후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제가 여기서 서서 진행했었는데 아마 우리 RTS 수요 예배 역사상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싶고, 예, 우리 이제 아마 다시는 설 일이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또 오게 됐습니다. 아마 5시까지 제가 마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저한테는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쓰도록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마치시면 좋겠지만요. 이제 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포럼이니까 포럼 같은 강의를 하고 강의 같은 포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딱히 적으실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응답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진짜 동기 없이 전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잔소리할 것도 없고 또 욱할 것도 없고 마음 편하게 현장에서 응답받고 또 느끼고 있는 부분들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직 전쟁을 위한 제자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요. 또 많이 좀 그 심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겠죠?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거였어요. 성경을 계속 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성경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계속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들어오기 전에 제가 RTS 입학하기 전에 성경을 다 보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일단 일독은 다 하셨겠죠. 저도 아주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렘넌트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부를 보고 그 성경 전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채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저는 이제 군대였어요. 군대. 그 전에도 이제 물론 성경을 읽었었고 고등학생 때부터 복음운동 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때는 또 기도 수첩이 없을 때니까요.
매일 뭐 강단 녹취하고 매일 기도수첩 메시지 녹취하고 이렇게 할 그게 없잖아요. 기도수첩이 없고 뭐 MP3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시기도는 당연스럽게 하는 게 뭐였냐면 강단 메시지 적은 것, 필기한 것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씩 계속 읽었어요. 그때 사도행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당시에 저희가 90년대 중후반 분위기가 사도행전 10번 안 읽었으면 전도자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전도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저도 사도행전 계속 반복해서 봤거든요. 한 고3 때쯤 돼가지고 사도행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더라고요. 그전에도 계속 봤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도행전 중심으로 서신서를 보고 사도행전 중심으로 사복음서 보니까 딱 풀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전에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봤었는데 그때는 절대로 못 봤었던 게 그리스도였거든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만 알았지 그리스도는 모르더라고요.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근데 그때는 학생이니까 수험생이니까 구약 성경을 깊이 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지에 나오는 부분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만 이제 많이 봤었죠. 주로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이렇게 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특히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오해하고 이제 겹치면서 그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는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5살 어린 애들이 제 고참이었거든요. 이 어린 친구들이 저는 26이고 얘네는 20살, 21살인데 저보고 막 야, 개새끼 뭐 이러면 제가 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따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말도 걸지 않고 말을 걸면 다 욕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빈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할 수는 있는데 하는 순간 전도운동 못 하잖아요. 군대 안에서 전도운동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호소를 하고 빈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억울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빈 시간에 성경을 굉장히 봤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봤어요. 그때 성경을 보는데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야, 시편이 이렇게 전도자의 기도고 전도자의 신앙 고백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선지서를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하면은 뭐 몇 구절 알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잘 안 보거든요. 예레미야 하면은 대체로 33장 3절 이 근처 해가지고 조금 알지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보잖아요. 심지어 뭐 에스겔 이러면은 우리 잘 모르죠. 다니엘 들어가면은 유명한 사건들은 아는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잘 몰라요.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 성경 곳곳 우리가 뼈대만 알고 있지 채워져 있지 않았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그 전도자의 눈으로 스스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선지서를 계속 봤어요. 봐나가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소선지서 계속 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핍박받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풍성하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 놀랄 사실은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계속 남은 자, 렘넌트. 이러니까요. 너무 가슴이 뛰어요. 제가 전도운동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꿈을 꾸는데 그 세계복음화의 그림 중에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이집트 복음화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이집트의 복음 어떻게 전할 것이냐? 성경 보면은 애굽은 계속 악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10가지 재앙 맞고 그 다음에 쫓아오다가 또 홍해에서 막 잠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은 계속 핍박받는 히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뭐 상관없지만 지금도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란 나라가 있거든요. 이 이집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집트 사람한테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게 상처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이집트 복음화에 대한 구절이 나온단 말이죠. 애굽을 보고 아수르를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가랴에서에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다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작정하신 게 틀림없구나. 이것들이 선지서 보면서 구석구석 확인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메시지에서 강단에서 막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류 목사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소선지서 구석구석 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도 그리스도 있고 여기에도 세계복음화 있고 여기에도 남은 자 렘너트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핵심을 1시간 30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딱 빨리 가려면은 30분 만에 끝내야 되는 메시지 138 적어놓고 끝낼 수밖에 없어요. 62 적어놓고 끝낼 수밖에 없다니까. 류 목사님이 성경을 몰라서 아는 성경이 138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우리 RTS 학생들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 젊은 목회자들 앞으로 이제 졸업해가지고 현장 들어갈 우리 제자들 1세대 전도자들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화로 237 속으로 들어갈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포럼을 해보자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럼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근데 예레미야가 어릴 때 부름받았잖아요. 소년 시절 거의 10대 시절. 그런데 뭘 말하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젊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말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네가 복중에 있을 때 택했다. 선택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를 통해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 심고 건축하도록 만들 것이다. 모든 틀린 각인뿌리 체질 빼내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그 위에 완전 복음으로 새로 건축하고 새로 심게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은혜 된단 말이에요. 좋죠? 이 메시지 들으면 딱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불렀냐? 전혀 소망 없는 위기 시대 속에서 불렀어요.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느냐 하면 진실을 말해라. 근데 이 진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항복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애국심 투철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 매국노 소리입니다. 군인들이 들었을 때는 사기를 바짝 떨어뜨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말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막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 가가지고 싸우다 죽자. 뭐 이렇게 하면은요 용감하다 칭찬 듣겠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그 말 하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싸워봐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데 얼마나 이 말을 하기 싫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말인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 핍박받는 것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심각한 모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 악플에 시달렸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요. 제가 뭐 별로 하는 건 없는데 페이스북에 글 좀 쓰면은 한 번씩 악플 다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혼자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 멘탈이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저 혼자서 막 얼마나 열이 받쳐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진짜. 별로 뭐 대단한 욕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언제 봤다고 저한테 반말이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데 막 저가 너 막 하면서 막 이 인간이 또 저한테 막 댓글을 단단 말이에요. 이러면 또 막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국민일보 페이스북에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항상 싸우는 게 뭐냐면 한 번씩 올라와요. 한 번씩 뭐가 올라오냐면 지난번에도 올라왔어요. 막 다락방 2단 뭐 이래가지고 2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학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게 목록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가 다락방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면 좋은데 또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또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아니 다락방이 이단이 풀린 게 언젠데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기자님 글을 알아보고나 쓰셔야죠 뭐 이러면서 막 분명히 겸손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러니까 악플 좀 달리는데도 이렇게 열이 받는데 제가 예레미야였으면 3년도 못 가서 아마 울화병으로 소천했지 않겠나. 근데 예레미야는 5만 욕을 다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죠. 말하기 싫다.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20장 1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이 예레미야 예언하는 걸 듣고 야 저거 저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제사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때리고 20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래서 나무 고랑으로 가둬놓았다. 다음날 풀어주니까 이제 다음날 풀어줄 때 예레미야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또 막 겁도 없이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자기도 이런 소리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20장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야 가서 말해 이래가지고 그 권유를 받고 내가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난 진짜 하기 싫다고 분명히 저는 제 마음속에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니까 억지로 나를 이기셔가지고 내가 질질 끌려가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말 그 말 했다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그 말을 한 결과 제가 조롱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양심이 있으면 뭐 이러면서 막 지금 하나님 보고 이렇게 호소하고 따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여호와의 말씀 전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봤는데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 저는 그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현장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 보셨겠죠. 많은 응답의 역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들 가는 앞길에 꽃길만 걷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앞으로 많은 핍박 올 것을 말하잖아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 올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는데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핍박 이런 모욕이 와도 이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이다 이거죠. 우리는 이걸 언약적인 한으로 가지고 앞으로 현장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인 오직 복음과 생명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걸 가지고 계시겠죠.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오직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겠죠. 그죠? 아마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한 명씩 3분만 나와서 말하라고 해도 3분이 뭡니까? 30분 하고 3시간씩 하다가 이래가지고 한 뭐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다 끝날 거예요. 분명히 그 스토리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히스토리, 개인의 스토리를 모아가지고 역사적으로 투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복음에 대해서 생명운동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절대 가치라고 우리가 붙잡고 더 이상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내 생 다하는 날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겠지만 확인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저는 포럼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복음과 함께 반복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복음과 반복음의 흐름입니다. 교회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악했습니까? 복음 무너뜨리려고. 근데 복음이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시대 흘러가니까 이게 변질돼가지고 중세교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사 시간에 공부해 보시면요, 중세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됐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반 불신자가 쓴 책을 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학술 서적은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읽는 서적이죠.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 중세 이탈리아 도시 국가에 대해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재밌어서 읽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복음이 전혀 없어져 버린 유럽의 중세가 보이더라고요. 르네상스 시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도 복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걸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탈리아 역사를 쓰려고 한 건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다가 기독교를 혐오하고 싫어해요. 이 시오노 나나미란 여자가.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전혀 모르면서 이게 기독교인 줄 알면서 기독교도 종교네 똑같네 이렇게 보면서 쓰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변질됐냐? 성지순례 가가지고 무슨 요단강 들어가서 주님처럼 세례받으면 죄 하나에 대해서 몇 년치 면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어디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어디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오고 그걸 담고 있으면 해를 안 받고, 이게 중세 유럽의 신앙이었다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됐겠냐? 아예 없었다라고 말하면 좀 미안하겠죠.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예 없었으면은 그렇게 나중에 루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희미하게라도 붙잡은 사람들이 약간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학부 때 역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서양사 전공 수업을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중세 사람들은, 중세 유럽의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닌 전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불신자 교수가 한 얘기였어요. 완전히 복음이 없어진 상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글을 몰라요, 일단. 글을 모르고 말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만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하는 메시지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 교회 안 오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는데도 구원의 확신 전혀 없죠. 왜냐?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대부분 백성들 90%, 99%가 글을 모르니까요. 임금도 영주도 귀족도 글을 모르는데요. 수도사, 신부 몇 명 글 아는 정도라니까요. 그러면 글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림 보고 했습니다.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성상, 형상 만들어놓고. 그럼 유럽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교회마다 벽에, 성당마다 벽에 뭐 붙어 있습니까? 가고일이라고 해서 귀신 모양 다 붙어 있습니다. 유럽 가보신 분들 아시죠? 저도 작년에 랩런트들을 데리고 종교교육 500주년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처음 가봤어요. 가보니까 다 있어요. 귀신이 다 사단이 그 귀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귀신들 모양들이 성당에 쫙 돌아가면서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 부적처럼 해가지고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착한 일 안 하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의 최후 이래가지고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이 지금 미술 작품이 돼가지고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착한 일을 한 사람의 최후, 나쁜 일을 한 사람의 최후 이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죠? 귀신이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귀가 왕돼 있는 장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전혀 복음도 아닌, 기독교도 아닌, 성경도 아닌 이상한 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1000년을 끌고 갔던 겁니다. 그게 중세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쳐다보니까 전부 종교 혼합시킨 거였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당 가보시면 마리아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 그런데 절에 가보면 관세음 보살상 있잖아요. 둘이 비슷하다니까요. 생긴 게 비슷해요. 뭐 쓰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폼 잡고 있는 것도 이렇게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까요. 같은 여신 숭배 사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이렇게 막 이시스 여상 이렇게 이시스 여신상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게 애굽으로 가고 이게 바벨론으로 가고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그리스 쪽 가가지고 비너스 이게 되고 이게 동쪽으로 알렉산더와 함께 동쪽으로 와가지고 불교하고 유입돼가지고 혼합돼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전부 똑같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이 복음 없애려고 얼마나 발악을 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중세도 복음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는 성경 아예 안 보도록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시스템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 그나마 교회라도 같이 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회복한 사람, 어설프게나마 복음 회복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그게 루터 아닙니까? 루터가 정말 완벽하게 복음 회복했냐. 우리가 천국 가서 살짝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루터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진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95개조에 보면은 95개조 반박문에 보면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는 마리아를 뭐 이렇게 막 더럽혀 놓고도 모욕해 놓고도 면죄부만 사면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천주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거겠죠. 그래도 이게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해서 빌미를 주는 말이긴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뭐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제가 봤을 땐 그건 단순히 인용이지만. 그럼 루터가 완전 복음이었냐? 완전 그 복음 진짜 붙잡았죠. 회복했죠. 근데 완전 복음이면 완전 전도로 가야 될 건데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거기까지 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제가 그 유럽 가보니까 루터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한테 어떻게 기적적으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계몽사상이라는 건데요. 17세기, 16세기, 17세기 딱 들어가면서 자연과학 발달하면서 점점 나오게 된 게 요 사상인데 그러니까 미신에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회를 잡고 있었던 미신이 뭐냐면은 기독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미신이란 말이죠. 기독교냐? 아니죠. 복음이냐? 아니에요. 그냥 천주교 흐름에서 나온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어 있는 이유, 기독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나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볼테르 같은 사람이에요. 세계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죠? 그 독일의 황제가, 독일이란 나라가 원래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칼빈주의였어요. 딱 깨끗하게 복음 붙잡고 있는 칼빈주의 사상. 근데 이게 한 세대 넘어가고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복음으로만 딱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자기 왕자한테 전달이 안 되고 율법으로 전달된 거예요. 칼빈주의가 율법으로 전달돼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아들이 어느 쪽으로 엇나가 버렸냐면 이쪽으로 빗나가 버렸어요. 계몽사상.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그다음에 멋있고 이런 임금이라서 막 유럽 전국에 막 유럽 전역에 팬이 생길 정도로 프리드리히 2세는 너무 멋있는 임금이다. 팬이 생겼어요. 전쟁 나가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전쟁이 나가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 패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이 나라 입장에서는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황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새로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임금의 팬이었어요. 저 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분하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바로 철수해라 이래가지고 러시아하고 프로이센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 임금이 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하고 제일 친했냐? 볼테르라는 사람하고 제일 친했습니다. 그 볼테르는 누구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앞으로 아무도 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쓴 책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비판, 내가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를 제대로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서 비판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볼테르의 책이 절판되고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 인쇄가 되고 성경을 계속 찍어야 되니까 공장이 필요한데 어디를 공장하지? 볼테르의 집을 사들여가지고 성경 공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야기 여러분이 현장 복음 메시지 한 20과인가 조금 가면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타이틀이 있는 거 보면은 서론이 엄청 길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책 한 권 쓰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에게 대한 책이 전 세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기록되었고 하면서 막 개인을 변화시켰고 하는데 괄로 치고 들어가 있는 4명이 있습니다. 웰리스, 볼트인, 그 다음에 뭐 누구더라? 스콧 뭐 이래가지고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4명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현장 복음 메시지 해보셨죠? 요 부분 있는 거 기억은 나시죠? 거기에 나오는 볼트인이 볼테르입니다. 개인을 변화시켰다 하는 말이 볼테르가 뒤집어져서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 볼테르가 한 말 뒤집어져 가지고 성경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 얘기를 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하셨는데 그 교재는 그렇게만 간단하게 쓰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기독교 없애겠다고 하는 계몽사상이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나온 게 3단체의 시작인 프리메이슨이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완전 변질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중세 때부터도 있었습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벨탑 지을 때부터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는 같은 건데 조직이 생긴 거는 중세 때부터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의 프리메이슨이 되게 된 게 요때쯤입니다.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사교 집단을 형성하는데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전부터 있었던 클럽인데 이거를 사교 클럽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요 계몽사상이에요. 계몽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관용이죠. 다른 종교, 다른 지식, 다른 사상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프리메이슨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얼마나 어릴 때부터 말씀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알죠? 그 워너메이커가 프리메이슨이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그랜드 로즈에 가면 프리메이슨 이제 막 기념하는 그 중에 워너메이커가 딱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었으니까 워너메이커도 가짜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제가 워너메이커 만나본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 신학교 졸업 논문, 우리 RTS 졸업 논문이 무디였거든요. 무디에 대해서 연구해서 썼는데 무디가 전도운동하면서 오직 복음 말할 때 그 뒤에 제일 큰 배경이 됐던 산업인 전도에 모든 걸 걸고 헌신했던 사람이 워너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무디 장례식 때 조사를 읊어줄 만큼 무디 선생은 정말 전도자였다 하는 메시지를 딱 읽어줄 만큼 그 정도로 서로가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만큼 가까운 그런 산업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 자체가 뭔가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없애겠다. 말단에서는 별로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 반대하는 흐름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쪽으로 많이 나갔죠. 여기에 영향받은 신학이 나오는데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신학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러는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랩넌트들은 이미 그 시간에 딴짓합니다. 수많은 랩넌트들이 그 시간에 딴짓하면서 뭐 여러분 랩넌트들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참사랑교회 랩넌트 한 명이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바로 위키를 돌려봅니다.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켜가지고 뭔가 미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과학에 대한 걸 막 영상으로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위키를 돌립니다. 거기에는 진화론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창조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든 내용을 다 반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애들한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확하게 뭐 랩넌트로 자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로 온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확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복음 아닌 사상이 딱 들어가는데 못 말리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이 진화론 지식이 랩넌트들한테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있는지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연결되어서 나온 게 유물론이죠. 그 유물론 지식이 만들어낸 사상 괴물이 공산주의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 제일 큰 운동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전 세계 지금도 기독교 핍박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북한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러는 가운데 지금 현장을 잡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내용이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68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8년. 그래서 이때쯤 유럽에서 일어났었던 문화운동, 이걸 68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모든 가치관은 기존의 질서고 구체제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는 운동이에요. 모든 생각을 뒤집어야 된다. 모든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된다. 어느 정도 타파하자고 하느냐? 결혼제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 아무나 마음 맞으면 하면 된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냈느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막 동성애 옹호운동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뭐가 돼 있냐면 지식과 사상의 우상이 돼 있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특히 랩런트들에게 영향 미치고 있는 것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거든요.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올바르게 생각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난민 있잖아요. 난민. 무슬림 난민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난민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는 종교차별주의자야 이렇게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핍박받는 난민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이제 헌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점수를 잘 받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평가, 수행평가 점수가 잘 나와요. 자기소개서 점수가 잘 나옵니다. 대학을 잘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쓰면 대학 갈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한국에 이미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캐나다 같은 데는 지금 완전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권력자예요. 실권자예요. 이러니까 자기 내각 안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각 내각 안에 장관들을 누구로 세웠느냐? 시크 교도를 그 인도의 종교에 있습니다. 시크교. 시크 교도를 국방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터번 쓰고 나와가지고 국방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데려다 세웠습니다. 장관을. 그런 사람들로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하냐면 칭찬합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게 캐나다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기독교 학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대학교가 있어요. 로스쿨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학교는 동성애자 받지 않는다. 라고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학교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너네 대학은 차별하기 때문에 좀 그 성적 경향성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 대학은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인데 변호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 버렸어요. 학교가 유지가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캐나다 교육부가 한 일입니다. 이게 미국의 각 주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올바른 것처럼 보여야만 점수를 받고 올바른 것처럼 보여야만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한국 사회도 완전 들어와 있어요. 문화계를 장악했습니다. 학계를 장악했습니다. 정치계는 아직 덜 장악됐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동성애다 이러면 일단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 하면은 네이버 같은 포털 대형 사이트 댓글들 보면은 반대하는 댓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른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거기는 30대,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같은 일방 상식을 가진 사람 많아서 그래요. 근데 20대로 내려오면은 10대, 20대로 가면은 그걸 비판하면은 비난받아요. 퀴어 축제 인정해야 된다. 당신은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젊은 세대는. 왜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요. 유치원에서부터 이제는 그걸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걸 사실은 어른들이 잘 몰라요. 어른 목회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제가 뭐 무슨 이런 부분을 뭐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동성애 뭐 반대 운동 이거 가지고 막 시간 보낼 일 있으면 우리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걸 가지고 사단의 목표는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만들어버리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지금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둔감해요. 설마 그러겠어?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많이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장관님이,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대구의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범어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출했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만들겠다. 그분은 아마 본인의 정의 관념을 가지고 말했을 겁니다.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기독교인들한테까지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라고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는 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야 돼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약자의 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 편이었습니까? 엄청 많이 이 사상이 랩런트들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기독교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기득권을 옹호하는 건 진짜 지저분한 짓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득권과 반기득권, 핍박받는 약한 자와 핍박하는 강한 자, 이 구도 속에서 핍박받는 약한 자들이 대부분 정의롭고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저 나쁜 놈들이, 재벌들이, 권력자들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핍박한다, 어렵게 만든다. 그 가운데서 핍박받는 약자들이 저 바로 무슬림 난민이다, 저 동성애자들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약자를 위한 종교입니까?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누구 편이었습니까? 약한 사람 편이야? 가난한 사람 편이었냐? 가난한 사람한테 갔어요. 부자한테도 갔습니다. 약한 사람한테도 갑니다. 강한 자도 만납니다. 우리의 기준은 강한 자 편도 아니고 약한 자 편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기준은 누가 복음 필요하냐?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이지 사랑의 종교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복음 말해야 된다, 이건데 지금 이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유럽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게 깊이 들어와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혼합 종교 운동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WCC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문화화, 지식화, 이념화 되어가지고 랩넌트를 지금 장악해버렸습니다. 랩넌트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포럼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실제 부딪혀 있는 문제가, 대학생들이 부딪혀 있는 문제가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랩넌트들이 질문하는 사이트,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랩넌트 대나무 숲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거든요. 익명으로 계속 질문이 올라와요. 근데 이 익명 질문에 최근에 올라온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 친구, 랩넌트는 괜찮아요. 근데 랩넌트 친구가 자기는 신을 믿고 싶은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싫다. 왜냐? 자기는 페미니스트라. 쉽게 말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남자다.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경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돼 있고 남자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한 질문까지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석재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타고 동성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총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모든 팩트 갖고, 모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갖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너네는 지금 완전 기독교는 진짜 막 잘못됐어 이러면서, 너네가 하는 게 지금 인종차별과 똑같은 건 줄 모르냐? 이러면서 끽끽거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니네가 지금 이딴 소리를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1960년대 백인들이 흑인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조롱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지럽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다행이죠. 국민일보 같이 이제 막 좀 일반에 노출된 언론에서요, 그 사건이 한번 다뤄졌어요. 이러니까 동성애자를 수십 명 들어와가지고 댓글창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놀리고 욕하고 성경 비웃고 행패 부린다니까요. 이게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랩넌트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랩넌트들이 현장에서 실제 부딪히는 문제가 페미니즘인데, 그 참선한교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진화론으로 끌려간 친구의 동생이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오빠는 그쪽으로 가버렸고 동생은 이쪽으로 가버렸고 뭐냐 갑자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다. 가부장제 희생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막 좋아요 누르고 표시를 하고 공감을 하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안 보여요. 어느 날부터 수련회를 안 와. 전도학교를 안 가요. 사상이 완전 물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렘넌트 사역자가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현장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고 실제 렘넌트들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잘 어떻게 보면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자는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렘넌트들의 턱 밑까지 사단의 칼끝이 들어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여기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바깥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끼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희끼리니까 이 얘기가 뭐 어디 뭐 흘러가고 나가고 하지 않겠죠.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락방 안에 젊은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사상에 살짝 동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셔서 그럴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이런 생각 아니고 이 생각 말고 뭐냐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교회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교회가 부패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힌다. 교회가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락방 안에 젊은 교육자들 중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습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옳은 말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쉽게 유혹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거들면 젊은 렘넌트들 학교에서 이미 그걸 정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휙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담임 목사님 뒤에 다음 바톤 이어갈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습이냐 아니냐가 기준입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복음운동 할 것이냐가 기준이잖아요. 그걸로 봐야 되는데 일단 세습이냐 아니냐라는 자기의 정의관념을 가지고 투영을 이미 해버려요. 투사를 해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개혁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살살살 하면서 여기로 넘어가 버려요. 제가 그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벌써 시간 절반 갔기 때문에. 여러분, 어줍지 않은 정의관념에 상당히 많은 젊은 세대가 속았습니다. 이미 속아 있습니다. 렘넌트들 중에도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섬기고 있거든요. 청소년 수련회에서 100일장을 합니다. 글짓기 대회. 그러면은 대부분 간증문 올라와요. 근데 그 간증문 보면서 제가 이제 막 저희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걸 가지고 평가하면서 어떤 간증이 참 복음적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상 줄 막 친구를 이제 뽑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요. 자기는 너무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반대 시위를 했다. 렘넌트가. 이걸 너무 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함정에 렘넌트가 쉽게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선악과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역자가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이 당장 돌아오느냐면 목사님은 복음만 말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중직자, 전문인, 장로님들 중에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얘기는 정치 얘기니까 하지 마십시오. 복음만 말하십시오. 복음 말고 딴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들은 이미 복음과 정치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복음과 정치, 복음과 경제, 복음과 사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 하나예요. 다 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되잖아요. 자기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이
유 목사님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나오고 이렇게 세워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제가 되게 아끼는 청년 제 동생 중에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훈련 꽤 받았거든요. RTS 신학생하고 결혼했어요. 전도사님하고 결혼했어요. 여자 전도사님하고. 제가 너무 아끼는 20년을 같이 있었던 동생이에요. 뭐라고 글을 썼냐면, 유광수 목사님이 크게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 고작 그런 정치 이념 때문에 흔들리고 착각될 만큼, 전도자가 그렇게 착각할 만큼 그렇게 허약한 운동이냐? 유 목사님을,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정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만큼 허술하게 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2000년 동안의 교회사 흐름인데 복음 막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기독교 없애겠다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사단의 전략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러면 복음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부산에서, 영도에서, 동삼동이라는 곳에서 이 복음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세워가지고 이 전도운동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2000년 만에 사실상 회복한 이 전도운동이 고작 정치 때문에, 고작 이권 때문에, 고작 이념 때문에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지성이, 여기에 대한 언약이, 여기에 대한 한이 우리한테 먼저 있어야 많은 렘넌트들이 속고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포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속에 있는 진짜 끓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저는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렘넌트가 속고 있다는 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일을 반드시 이걸 가지고 시키겠다, 성경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게 혐오 발언 금지시키겠다라는 거죠.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그 부분은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예배 시간에 프락치들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예배 시간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설교 영상 모니터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꼬투리 잡혔어요. 이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고발 넣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발 넣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을 된 걸 가지고 명령 조치가 나오겠죠. 사과해라 라든지 아니면 벌금 물어라 이렇게 나오든지 나올 겁니다. 조만간 나옵니다.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이 뭐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죠. 요 얘기만. 콜로라도주에 빵집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렇게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게이 커플이 와가지고 동성 결혼 축하합니다라고 글 써달라고,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 말은 내가 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나는 그 말 못하겠다. 다른 빵집에 가라. 이랬더니 바로 고발 넣은 거예요. 법원에 고발 넣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에 연루된 거예요. 죄인으로 차별했다는, 심각한 차별주의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재판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승소했습니다. 결국 종교자유 인정한다. 왜 그렇게 됐냐? 한국의 언론이 그렇게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대법관 한 명이, 지금 미국의 대법관 9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예수 8명 있었어요. 그 9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9명이 어느 순간 보니까 5명이 천주교, 4명이 유대교입니다. 그게 작년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은 종신이거든요. 죽을 때까지예요. 또는 자기가 사퇴할 때까지. 죽었는지 사퇴했는지 하여튼 한 명이 비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로? 유대교인으로.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너 임기 얼마 남았는데 왜 벌써 또 임명하냐. 대법관 임명이 엄청 큰 일이거든요. 대법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질질 끌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본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눈치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굉장히 잘 믿는 고시치라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판결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겨우. 그래서 빵집에서는 빵집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 해도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좋죠. 근데 그 몇 년 동안 소송하면서 이 빵집은 거의 망하기 직전이 됐습니다. 돈 다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끝났잖아요. 안 끝났어요. 새로운 동성애자들이 가가지고 이거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또 고발해요. 다른 동성애자들 또는 다른 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완전 타겟으로 만들어서 이 빵집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이 됩니까? 장사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요걸 이미 한국에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려고 딱 준비해 놨습니다. 거의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오직을 지키자는 겁니다. 무슨 오직을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만 되는 오직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잘 알고 있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간증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는데 아마 앞에서 다 하셨을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름 없잖아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것도 여기에 우리는 혼합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다른 것도 이것을 놓고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무슨 종교 가지고 막 고집 부리자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 아니면은 삼저주를 못 막으니까, 재앙을 못 막으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관심,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오직 전도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 우리가 관심 없잖아요. 왜? 지구가 돌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오직 전도니까요. 우리는 전도 말고 다른 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 할 거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훈련 뭘 시켜야 되느냐? 오직 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이거 하고 있으면 이게 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에 분명히 탐나고 오직 전도에 분명히 탐난 렘넌트는 말 안 해도 서밋의 길로 간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로서 억지로 다락방 시작해가지고 되게 반대하면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질질 끌려와가지고 결국 복음 듣고 결국 유목사님 메시지 듣게 되고 그때부터 전도운동 하게 됐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운동 시작했는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별로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100명 정도 영접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다락방 5개 뛰고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그 앞에 다락방 교회에 또 교인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앞에 새로 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여기 그래가지고 막 전문교회 만들고 이 전문교회 통해가지고 저는 미션원 받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미션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전도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전에는 종교 생활 할 때는 진짜 학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더라고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복음 붙잡고 나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역사 일어날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이번 주에 몇 명이 영접할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겠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잖아요. 선생님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혹시 전 선생님이 사명자 아니야? 뭐 이러면서 생각이 뒤집어져요. 아, 혹시 저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학교 뒤집을 사람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한 명도 복음 못 전했거든요. 결국 선생님 한 명, 겨우 한 명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뭐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막 정말 제가 기도하고 정말 응답받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교만할까봐 제 수준을 아시고 좀 그런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박병락 선생님이라고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그 나이가 제일 젊으니까 저분은 만만하니까 한번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음료수 마시는 데서 한번 뵙죠 뭐 이랬더니 아 그래? 뭐 네가 무슨 중요한 말을 할 말이 있나 보네 하면서 상담할 줄 알고 오셨던 모양이지. 이래가지고 그 콜라를 뽑아 마시면서 그래 네가 할 말이 뭐냐 이래가지고 선생님 혹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피식 웃으면서 야 뭐야 난 상담하러 왔더니 뭐 이러면서 막 예, 나 전도하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막 큰 역사 안 일어났다니까. 근데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전도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기도 응답이 나오지? 제가 너무 충격되는 사실이 그 전까지 제가 교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목회자 자녀인데 조지 뮬러 책 같은 거 어릴 때 봤잖아요. 어떻게 저러면 기도 응답 받지? 너무 신기해요. 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책 읽어보면 막 기적 일어나는 거 하는 보면은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나도 언젠가 확신 생기겠지? 나도 언젠가 불 받으면 저렇게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방언도 받아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듣기 싫고 뭐 이래가지고 도망 다녔던 그 다락방 메시지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듣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듣고 합숙훈련 받고 거기서 다락방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조지 뮬러한테 주셨을 만한 그런 응답들, 막 그 케이스, 그런 만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내 수준에서는 너무 신기하다는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전 너무 충격이 되는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받았던 기도 응답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 응답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최저가 기도 응답이 군대에서 받았던 바나나 우유 기도 응답이었어요. 핍박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석 달 동안 PX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못 가봤거든요. 뭐 안 데려가니까 지금이야 이등병도 마음대로 가지만 인권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감히 어떻게 이등병이 막 PX를 간단 말입니까?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 먹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 주여 그럼 기도 수첩하는데 바나나 우유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썼다니 바나나 우유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다니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에 그날 저녁에 옆에 부대 고참이 와가지고 핍박받는 데서 나를 끌어내가지고 PX에 강제로 들어가가지고 사 먹게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줘요. 최저가 기도 응답이에요. 고가 기도 응답 제가 뭐 여러 가지 받아봤습니다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대학생 때 세계 대학 선교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 지부가 일본 동경을 가가지고 도쿄에 있는 100개 대학을 일주일 동안 돌고 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사람 신청해라. 신청했죠. 돈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막 한 두 달 되면 생기겠지 이랬는데 두 달 동안 돈이 없어요. 뭐 제가 뭐 빼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이번에 조지 뮬러처럼 응답받아 보겠다. 이래가지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한 두 달 지나가가지고 이제 마감일 다 됐단 말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80만 원 입금 안 하면은 아웃이에요. 그때 제 재정 상태가 얼마였냐? 월요일날 전 재산 긁어 모았더니 900원 나왔어요. 동전 다 찾았는데 900원이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지하철비가 안 되니까 900원은. 방위역에 가가지고 역장한테 제가 900원을 주면서 제가 학생증 보여주면 한양대학교 학생인데 죄송하다 900원밖에 없다. 어떻게 안 되겠냐. 100원 꼭 나중에 드리겠다. 이러니까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왔어요. 근데 80만 원 어디서 나요? 화요일날 갑자기 전화 왔다니까요. 우리 교수님 아는 분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대학 캠프 하는데 너 가냐? 이래가지고 예 가려고 신청했습니다. 돈은 냈니? 그러니까 못 냈는데 이러니까 자기한테 우리 교수님한테 나라에서 하는 뭔가 프로젝트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돈이 갑자기 생겼다. 왜 생겼을까? 기도했는데 네 생각이 났다.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냐? 아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들 계신데 이런 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수업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듣고 리포트는 정말 최선 다해서 썼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리포트는 작품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진짜 저는 막 복사하고 붙이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여러분도 뭐 당연히 안 그러시고 있겠지만은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기말고사 공부는 안 했습니다. 왜냐? 양심적으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하는 건 진짜 못된 놈이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미자립교회 부교육자 분들이 이번에 딱 장학금 받아야지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진심입니다. 저는 공부가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장학금을 딱 한 번 받았어요. 두 번 받았어요. 입학할 때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딱 받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왜 받았지? 이런 게 있었어요. 심지어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했냐? 시험 날짜가 언제인 줄 몰랐어. 또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갔지.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어쨌든 대강 쳤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영어 시험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영어 시험지 딱 받아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모르는 단어 왜 이렇게 많지?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감사하게도 줄 그어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 단어 5개 뜻을 써라. 그리고 보기가 한 8개인가 9개인가 나왔어요. 이러니까 9개, 8개 중에서 골라가지고 5개 매칭을 시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단어 길이를 보고 찍었어요. 수석 입학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했냐? 노트북을 사역자라고 필요한데 컴퓨터도 없지. 저는 이제 교육자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게 만들려고
하여튼 막 그런 것들이었어요. 뭘 했냐. 제가 막 간증하려고 하면 진짜 할 말 많죠. 뭐 여러분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전도 한 가지 생각하니까 다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저는 랩넌트 운동할 때 이거 하나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오직 전도. 그러면 이게 서밋의 길이다. 제가 체험한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학업에 역사하시는데 성적이 제가 전국 상위 0.37%가 나왔습니다. 수능 썼을 때 1%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나왔냐? 하나님이 제 성적을 엄청 끌어올렸어요. 전교 100등 밖에서 시작했는데 전교 1등을 찍었다니까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뭐였냐? 전혀 과외도 안 했고 전혀 학원도 안 갔고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교사용 지도서 선생님들이 주신 그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되느냐? 됩니다. 왜?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뭐 비밀이 뭐였냐? 모든 수업 시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모든 수업 시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 지금 적고 있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녹취했어요.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남은 시간 기도하고요. 딱 안 되는 게 수학이었어요. 수학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수학은 녹취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교육부를 움직이시더라고요. 제 성적이 80점 만점에 40점 되었거든요. 수학 점수가. 남들은 60점, 70점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모든 공부의 90% 시간을 수학에 투자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머리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교육부를 감동시켜가지고 뒤집었어요. 모든 문제 너무 어렵게 내니까 사교육 문제 생기지 않냐. 제일 쉽게 내라. 교과서만 보면 풀도록 만들어라.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니까 77점이 나오는 거예요. 74점이 나오고. 저 수능 쓸 때 한 개 틀렸어요. 수학을. 그게 가능하냐? 교육부가 움직여지지 않았으면 안 됐을 겁니다. 우리 다락방 랩넌트 제 친구 한 명인데 의사거든요. 의료 전문인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학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막 전부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왔는데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억울하면 네가 전도자 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랩넌트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기 위한 오직 랩넌트 운동이죠. 그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운동 속에 있는 전도제자의 정체성을 심어가지고 리더를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요 세 가지에 대한 오직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뭐겠습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오직이다 라고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딴 데서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우리끼리니까 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복음 운동이 얼마나 생을 걸고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운동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오직 다락방 운동이라는 이 답을 신학생 때 냉철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걸 저는 포럼하고 싶어요. 신학교 안에 있는 동안에 뭐 다른 단체도 있는데 왜 우리만 얘기하느냐라고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는 겸손하게 얘기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말했냐? 제가 무디 논문 썼다니까요. 제일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제일 전도 제대로 했던 사람이 무디인데, 제일 깨끗하게 전도했던 사람은 무디인데, 초대교회 이후에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 용서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단체가, 전도 단체가 지금까지 있었냐? 2000년 역사상 있었냐? 조사해 보십시오. 신학교 있는 동안 교회사 따지면서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한 단체도 안 나왔습니다. 단 한 단체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삼 저주를 해결한 그리스도라고 말한 팀, 초대교회는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냐? 우리 운동이, 우리 단체가 제일 좋은 단체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회복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자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모든 교단, 모든 한국 세계교회 다 섬기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요. 그죠? 그러면은 랩넌트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이겠죠. 요 답이 안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랩넌트 붙여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오직에 대한 사생결단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싸움을 마귀는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최전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는 무기를 갈고 닦고 전쟁 준비를 하는 타임이 바로 RTS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사를 가름하는 전쟁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게 RTS에서의 7년 또는 3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참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이미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 대해 제가 되게 관심 많거든요. 전쟁사를 좋아해요. 전쟁이 장난이냐? 아닙니다. 제가 전쟁에 대한 책을 읽어봤거든요. 개인 전투에 대한 책을 읽어봤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실제 전쟁터에서 읽어봤어요. 낭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칼을 어디로 꽂아가지고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이것까지 다 써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이쁜 여자가 다가온다, 아무리 그 앳돼 보이는 소년이 다가온다, 아무리 불쌍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다, 절대 믿지 마라. 그게 너를 죽인다. 이게 전장의 생존술이에요. 전쟁터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린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나갑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전도 현장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5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정밀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아주 다른 조금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여러분 다락방 교재 14권 또는 13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교재에 대해서 여러분 다뤄보실 수 있어야 되고 이 교재를 가지고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5권이 현장교재. 그죠? 현장 메시지. 그 다음에 평신도계획을 전도훈련 교재, EBS 기초훈련, EBS 개인 양육,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1단계, 2단계 1부, 2단계 2부, 그 다음에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그 다음에 사명자 가이드까지. 이 기본 교재죠, 기본 교재. 다락방에 대해서 다루는 기본 교재예요. 요것만, 다락방만, 5기초 중에 다락방만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해석해서 답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 싸움을 준비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 답 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이걸 뭐 수업 시간에 해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신학교 수업 시간에 커리큘럼으로 이게 들어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현장에서 답을 내고 가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거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봐야 되는 거.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저는 이 부분을 합숙훈련 때 배웠어요. 제가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었어요. 합숙훈련 때 백운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팀 합숙훈련 때 서대성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팀 합숙훈련 받았어요. 갔더니 서대성 목사님이 강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뵀어요. 그래서 서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 갑자기 처음 하게 됐다 이러면서 막 어떡하지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우리도 막 저도 솔직히 막 아니 내가 이렇게 팀 합숙 훈련하는데 어쨌건 처음 하시는 분이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막 솔직히 그랬다니까. 근데 4박 5일 동안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정리해 주신 메시지 가지고 지금도 팀 합숙 설명합니다. 팀 사역을 설명합니다. 팀 사역이 뭐냐? 간단하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의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팀 사역이 뭐예요? 다락방이 뭐예요? 다락방의 정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로, 데피니션으로, 설명으로 쭉 다락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백운규 목사님이 저한테 합숙훈련 때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유광수 목사님이 교재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 다락방이다 라고 유 목사님이 정의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반 랩넌트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남 청소년 신학원 총무하고 있거든요. 커리큘럼 이걸로 뜯었어요. 14권 교재 다루는 걸로. 청강학기 애들한테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암기시킵니다. 다락방이 뭐라고 했지? 라고. 다락방이 정의가 뭐라고 했지? 라고. 랩넌트라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도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교재를 다룰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계속 같은 메시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메시지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봐버리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신학원에서
교재를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은 이 교재를 다룰 때 교재 내용은 대체 쳐놓고 그냥 최신 메시지를 하거나 본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자 5분 남겨놓고 교재 한번 볼까요? 이래가지고 쓱 읽어보면 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고 그냥 넘어가고 기도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이 교재를 왜 만들었으며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기를 바라느냐라는 전도자의 의도가 안 담겨진 채로 끝나버리잖아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생 때 스스로 파보시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들고 들어가면서요. 성경을 모르면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신천지 인간들이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못 꺾습니다. 신천지 인간들이 와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못 꺾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언약적 관점에서 안 봤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관점, 전도운동 관점, 렘넌트 운동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풀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아, 그리스도구나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있죠. 이걸 우리가 신학생 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게 성경에 대한 배경 역사예요. 지리 이런 거 있죠.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전도운동을 그 시대에 했을까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이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신학 흐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식 우상 무너뜨리는 전쟁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지식과 사상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거라고 했어요. 바울의, 전도자 바울의 얘기예요. 네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 안 하는데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영적 상태가 누려지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의 모든 순서마다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단순한 예배 진행 요원이 됩니다. 단순히 교역자가 그럼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그냥 이제 프로 전문 진행인 이걸로 그냥 돈 받고 예배 진행해주는 업체 뭐 그런 사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일인데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영원 책임질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 감격을 누리는 부분이 영성인데 그냥 영성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전도 영성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저는 우리끼리 얘기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 우리 그 렘넌트 그 집회를 할 때 수련회 되든지 아니면 뭐 컨퍼런스 되든지 불 끄고 찬양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왜 불을 끌까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걸 없애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분위기를 동원해가지고 쫙 깔아서 뭔가 감정적으로 확 휩쓸리도록 만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눈물 흘리도록 하는 거?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해봤거든요. 중학생 때까지 종교생활 하면서 여름 찬양 집회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런 거 막 손들고 하고 막 무릎 꿇고 하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뭘 말하냐면은 그때 종교생활 하면서 아무리 손들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려고 짜내려고 해봐도 절대 저는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감정을 찔러가지고 건드려서 나오는 눈물이니까. 제가 언제 눈물이 났느냐? 합숙훈련 때였습니다. 합숙훈련 때 김유찬 목사님이 사무장이었습니다. 그 진행이었습니다. 진행자로 사무장으로 하셨는데 마지막 날 찬양 예배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렴 가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저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맞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합숙훈련 4박 5일 동안 메시지 들었으니까 너는 성령과 권능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리니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갑자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데 갑자기 이게 저한테 완전 각인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알게 만들고 전도자가 되게 만들었을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이러잖아요. 네가 못하는 걸 알고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봐라. 그게 저한테는 오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엉엉 울면서 불렀어요. 그때 이후로 모든 예배 시간에 제가 이거 누려요. 다락방 전도자로서의 영성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전도자로서의 전도 영성이에요. 이걸 예배 시간에 랩넌트한테 모델로서 우리가 보여줄 만큼 예배가 기획되어야 되고 예배가 조직되어야 되고 예배가 인도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동문 우리가 진행자로서 할 수 있습니까? 교동문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배 사회 볼 때.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할 말 너무 많아요.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보셨습니까? 저는 찬송가 선곡할 때 절대 주보 만들면서 찬송을 선택할 때 절대 하지 않는 찬송 이런 거 리스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보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작사자의 작곡자의 영적 배경까지 보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완전 복음인데 이번 주 강단의 흐름, 본문과 제목을 보면서 이 흐름과 맞아지는 예배, 영적 분위기, 영적 상태 전도 영성이에요. 이걸 언제 하겠어요? 신학생 때. 신학생 때 시도하고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전도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공감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오면서 탄식하면서 우셨던 내용이 나오죠. 23장 마지막에 37절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게 몇 번이었느냐.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 거절하고 거부하고 너희가 이제는 주의 이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결국 멸망당하게 될 그 예루살렘과 유대 현장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 복음 놓쳐가지고 무너지는 교회 보시는 주님의 마음,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좁혀가지고 어디로 볼 수 있냐면 담임 목사님의 마음,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부분이 여러분과 통하는 거죠. 제가 참사랑교회 19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으로서 10년 있었고 교육자도 9년 있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가라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뭐 선택권이 없잖아요. 본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교회 옮기게 됐거든요. 막 마음이 너무 사실 아프더라고요.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막 축하받을 일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 계획이니까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최정욱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있냐 해가지고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막 울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한 팀이니까 전도자 명령하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죠.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오랫동안 수고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자네하고 같이 있으면서 행복했다. 사실 속썩인 거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 아침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출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최정욱 목사님 속을 얼마나 썩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참 행복했다 하면서 자네하고 자네 보면은 나하고 영이 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잘한 건 없거든요. 솔직히 잘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제가 뭐 부서 부흥시키지도 못했고 별로 사역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도록 내가 전도자를 사랑했고 전도자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게 이제 마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런 전도자를 지금까지 19년 동안 모셨구나. 이 생각이 막 드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걸 우리가 부교육자 때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미 개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유광수 목사님 마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쉽게 막 아니 뭐 다락방이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학교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그럼 뭐 쉽게 막 대회가 왜 이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옛날에 막 박바울 팀, 당세복 팀 이래가지고 막 나가는데 막 왜 이렇게 유 목사님은 그렇게 막 마음 내보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그때도 유 목사님 직접 쳐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나갔지만 저는 그때 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되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답낸 게 지금 전도자의 관심은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이걸 두고 모든 욕을 먹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유 목사님 살아 계시면서 활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유 목사님 메시지 틀렸다, 안 맞다, 현장하고 다르다, 현실하고 다르다 이러면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유 목사님이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가실 텐데 1세대 전도자를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실 텐데 그 이후에 이 운동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변질되는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보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사역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아시죠?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메시지 할 때 부흥 안 일어났습니다. 극단적인 얘기겠죠. 근데 결국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한테 대우받았습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너는 자식 매국노야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풀려났느냐? 바벨론한테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 딱 군대가 와서 아니 우리한테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선지자가 있단 말이야? 바로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풀려났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더 매국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명 쓰는 겁니다.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냐? 바벨론 총독을 남겼습니다. 이 총독이 몇 안 되는 예레미야를 도와줬었던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예레미야 도와줬던 아들이었나 손자였나 그랬습니다. 몇 안 되는 예레미야 도와줬던 사람의 자녀 어떻게 했느냐? 암살당했습니다. 반 바벨론파 암살해버렸어요. 이 사람 바벨론 총독으로 임명된 이 사람을 암살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겁나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바로 와가지고 감히 뭐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도전하냐 이래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망갈 때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인질로 삼아서 끌고 간 건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이 땅에 앞으로 70년 후에 포로되어 같은 사람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성전 세우고 여기에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된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순교했죠.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 키운 제자 한 명인데 같이 순교했습니다. 헛된 인생이냐? 너무 불쌍한 인생이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뭐가 남았냐? 다니엘이 남았습니다. 저는 상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막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듣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우우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 아저씨는 왜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이래가지고 애들이 초등학생 몇 명이 다 와가지고 서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라도 들어라 이러면서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우리는 망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망하고 남은 자 그루터기 일어나는 것이다. 강대국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강대국 바벨론 안 살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돼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복음운동을 일으켜서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에 주역될 사람이 남은 자다. 렘넌트다. 알았니? 뭐 초등학생들한테 몇 명한테 저 아저씨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얘기했던 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부모님은 바벨론한테 살해당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벨론 땅 도착했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살아남아라 그럽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아라. 거기서 결혼해라. 거기서 아들 낳아라. 딸 낳아라. 거기서 너희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게 해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 지어라. 그 땅에서 살아남아라. 예레미야가 애타는 마음으로 울면서 쓴 편지였어요. 거기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복음운동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뭐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오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걸 메시지를 어린 다니엘이 붙잡지 않았을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를 우리는 모릅니다. 17살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 3년 후에 다니엘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작을 하는데 3년 학교 과정 거쳤거든요. 20살에 공무원 됐다고 생각하면 17살 때 이 메시지를 받고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70년의 시간표가 이제 거의 다 됐다. 나는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죠. 헛된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에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예비해 주셨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미래 살리는 굉장한 증거와 응답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을 지키겠다는 목표로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성공 못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이 복음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와 시대에 참 전도자, 참 승리자로 남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외롭게 걸어갈 건 없습니다. 우리는 렘넌트와 함께 많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각오를 하자는 거죠.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너무 많이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서 RTS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학기에도 큰 기적을 이루실 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운동 위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과 생명운동을 위하여 반드시 제대로 깨닫고 붙잡고 결단하고 결론 내리고 현장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RTS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이 시대의 도단성이 되고 이 시대의 영적 사관학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이 되어서 전 시대의 재앙막교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이 일을 위하여 이 남은 순서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